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32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32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아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들려주신 말씀 풀어 가르쳐주시기를 소망하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령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10계명 2계명을 중심으로 우상 숭배에 관한 말씀을 설교하려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우리들의 일그러진 우상이며 설교 대지는 우리는 왜 우상을 만드는가? 둘째, 하나님은 왜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시는가? 셋째,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가? 이 세 가지를 살펴보려 합니다. 곧 우리의 우상은 일그러진 것이고 보잘것없는 것이고 그럼에도 우리는 왜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은 왜 만들지 말라 하시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가? 세 가지를 살펴보려 합니다. 첫째, 우리는 왜 우상을 만드는가? 십계명의 두 번째 계명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라는 계명입니다. 우상에 관한 계명이 두 번째로 주어졌다는 것은 이것이 그만큼 우리에게 있어서 쉽게 범할 수 있는 죄라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십계명의 순서는 중요도의 순서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쉽게 범할 수 있는 순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계명 중에서 가장 먼저 범했던 것이 바로 이계명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32장을 읽었는데요. 거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겼습니다. 이것은 이계명을 어긴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십계명을 받은 직후에 즉각적으로 이계명을 어겼습니다. 곧 십계명의 잉크도 마르기 전에 이계명을 어긴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금송아지를 만들었을까요? 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겼을까요? 이것은 그들 안에 보편적인 종교적 속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눈에 보이지 않으면 믿지 않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신을 섬길 때 반드시 볼 수 있는 형상으로 만들어 섬깁니다. 여러분, 모든 종교를 가보십시오. 다 볼 수 있는 형상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형상을 만들어 두고 이것이 우리가 섬기는 신이다 하고 그 신을 섬깁니다. 이는 모든 보편적인 종교의 특징이고 인간 안에 있는 종교성, 곧 보지 않으면 믿지 않는 인간의 속성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만들어서 섬겼던 것입니다. 우리 32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레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든 후에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다 라고 했습니다. 곧 그는 지금 금송아지를 뭐라고 부릅니까?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이 금송아지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든 것은요, 그 금송아지를 신으로 섬기기 위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금송아지를 만든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만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금송아지 사건은요, 십계명 1계명은 지킨 겁니다. 너는 내 앞에서, 내 집에서, 내 면전에서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다른 신들을 두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2계명은 어겼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되 잘못된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도대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형상을 만들었을까요? 왜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은 방법으로 하나님을 형상으로 새겨서 하나님을 섬겼을까요? 특별히 그들이 여러 다른 형상들을 제쳐두고 하필이면 소를 형상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을 섬겼을까요? 여러분, 다른 좋은 사자도 있고 독수리도 있고 여러 많은 형상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소를 만들어서 이것이 우리의 신,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섬겼을까요? 그 이유는요, 첫째로 그들이 애굽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소는 애굽의 신입니다. 애굽은 농경사회로서 소를 신으로 섬기면서 자신들의 번성과 풍요를 빌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종으로 살며 그 땅의 문화, 그 땅의 종교의 영향을 받은 거죠. 여러분, 모든 사람은 자기의 시대에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도 자기 시대에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의 삶 속에는요, 이 땅의 문화적인, 종교적인, 시대적인 모습들이 투영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예배를 문화적으로 접근합니다. 시대의 트렌드에 맞는 요소들을 예배 안에 넣으려고 합니다.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신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섬기면서 그들이 애굽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는 그 시대의 아들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모습은요, 그들 안에 애굽의 욕망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를 형상으로 새겨 하나님으로 부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애굽의 풍요와 번성을 자신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소를 만들어 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도 애국과 같은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과 같이 번성하고 풍요로우며 강대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모든 나라는 더 강대한 나라를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더 잘 사는 나라를 부러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하나의 신앙으로 삼습니다. 우리도 저런 나라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말과 행동 가운데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요즘 한국 교회 안에요, 말씀의 강단에 태극기와 성조기가 올라가 있는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욕망의 표현입니다. 우리나라가 강성한 나라가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죠.
이 욕망은요, 하나님의 마음과는 정반대편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는 곧 그들을 애국과 같은 나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의 나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애국과 같은 나라를 만들려면요, 이스라엘을 부를 필요가 없습니다. 애국을 부르면 됩니다. 더 강하고 더 강대한 나라를 부르면 되죠. 왜 가장 약하고 초라하고 종된 삶을 살아간 비참한 자들, 보잘것 없는 자들을 자기 백성으로 부르셨습니까? 이는 곧 하나님이 내 나라는 애국과 같은 나라가 아니라 제사장들의 나라다, 예배하는 나라다, 그걸 보여주시기 위해서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나라를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애국과 같은 나라로 만들어주기를 원했습니다. 둘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든 것은요,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특별한 헌신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든 것은요, 단순한 우상숭배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 금송아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열심이 얼마나 특심한지 봐주십시오, 그걸 드러내는 겁니다. 출애굽기 24장 32장 표에 놓으시고요, 24장 4절에서 5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체결하실 때 소를 제물로 잡아서 번제와 화목 제물을 드렸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소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의 제물이며 언약의 보증이 된다는 거죠.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은 언약의 증표를 삼으셨습니다. 이것은 금송아지를 만들기 바로 직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여기서 금송아지는 히브리어로 에겔인데요, 이는 1년 된 수송아지를 가리킵니다. 여러분, 1년 된 수송아지는요, 번제의 제물입니다.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제물, 화목제의 제물이 1년 된 수송아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어낸 금송아지는요, 하나님께 드리기 위한 번제의 제물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얼마나 열심히 특심한지 나타내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금송아지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소유한 금에서 나와서, 특별히 본문에 보면요, 그 아내들의 귀걸이와 아이들의 그 금고리를 가지고 와서 만들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기 가족을 돌아보고 먹이기 위해서 있는 그 물질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내의 금 귀걸이 빼앗아서 헌금하면요, 한번 해보십시오. 어떤 결과가 일어날지. 아이 돌반지 다 모아가지고 건축공부 한번 해보십시오. 쫓겨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아내, 자기 자녀, 가장 중요한 것이죠. 가장 필요한 것이죠. 가장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기꺼이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하여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향한 열심이 이렇게 탁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그 무엇도 아끼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가장 귀한 것도 하나님께 바칩니다. 여러분, 금송아지는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최고의 헌신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이것은 최고의 예배입니다. 이것보다 더 어떻게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예배는 사람이 보기에 좋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증합니다.
인간적인 열심과 어떤 감정이 충만하다고 했어요. 그것이 좋은 예배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이 보기에 좋은 문화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은 성경적인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 예배는 우리의 인간적인 열심과 감정에 기초해 있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예배며 반듯하고 안정한 예배, 품위 있고 질서 있는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품위 있고 질서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합시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예배자가 아니라 우상 숭배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은 왜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시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우상에게 주신 적이 없으시며, 또한 세상은 우리가 섬겨야 할 대상이 아니라 다스려야 할 대상입니다. 그래서 형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 하셨죠. 오늘은 이와는 조금 다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신 것은요, 우상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박국 2장 18절에서 19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사람이 우상을 만듭니다. 형상을 만듭니다. 눈을 만들고 귀를 만듭니다. 귀도 크게 만들죠. 들어달라고. 입도 만듭니다. 그러나 그 만들어진 우상은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합니다. 그것이 우상의 실체입니다. 그러니 그 우상이 자기를 만든 자에게 어떻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은 아무리 인간이 우상을 만들어도 그 우상이 인간을 도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상에게는 그런 힘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인간은 왜 자꾸 우상을 만들까? 형상을 만들까요? 이는 곧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동물과 다릅니다. 다른 피조물과 다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끊임없이 무언가 자기의 형상을 닮은 것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피조물도 무언가를 만들지 않습니다. 오직 사람만이 무언가를 만들어낸다. 이것은 단순히 형상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 땅의 모든 피조물을, 모든 어떤 피조 세계의 어떤 물질을 인간은 변형시키고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불을 사용하는 것이 인간의 특징이라고 하죠. 모든 동물은 불을 무서워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불을 사용해서 요리를 합니다. 요리를 만드는 것. 모든 동물은 있는 그대로 먹습니다. 생식하죠. 그러나 우리는 화식, 불로 구워 먹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인간만이 그렇습니까? 이것은 진화로는 설명할 수 없는, 오직 창조로만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형상대로 만드셨기 때문에 인간만이 무언가를 만들며 살아가고 끊임없이 만듭니다. 그래서 우상의 형상을 만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는 것과 우리가 만드는 것에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생기입니다. 우리는 생기를 부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생명을 수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만들지 간에 그 만든 것에 생명을 주입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는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만 그 우상은 생기가 없기 때문에, 말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기 때문에 너를 도울 수 없다. 여러분, 인간이 신을 만들지만요, 우상을 만들지만요, 그 우상은요, 사람을 돕지 못하고 사람의 도움을 받습니다.
곧 사람이 만들지 않으면 그 신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신은 사람이 말하는 대로 들어야 되고 사람이 옮기는 대로 이리저리 옮겨 다닙니다. 그것이 인간이 만들어낸 우상의 실체입니다. 그러니 그 우상에 무슨 힘이 있고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우상은 헛것이며 그것을 만드는 자도 그와 같이 헛되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시는 거죠. 곧 그것이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없기 때문에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곧 우리 하나님은요, 사람이 만들어낸 신이 아니라 사람을 만들어내신 신이십니다. 여러분, 그는 만들어지지 않으셨고 모든 것을 만들어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니케아 신경의 고백에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는 만들어지지 않으셨다. 우리 하나님은요, 만들어지지 않으시고 스스로 존재하시고 모든 것을 만들어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들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드는 것은 곧 하나님이 만들어진 신이라는 것을 시인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지 않으므로 그분은 만들어지지 않으셨고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라는 것을 고백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중세 시대의 교회가 온갖 헛된 방식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들은 성상을 만들어냈습니다. 마리아 상을 만들고 성인들의 상을 세워두고 섬겼습니다. 그들은 그림을 그려서 그 그림 앞에 기도했습니다. 성화라고 부르죠. 중세 예배당에 가면요, 온통 그림으로 도배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또 성물을 만들어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실 때 입으셨던 그 옷과 그 십자가, 지셨던 십자가의 조각들, 온갖 종류의 성물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섬겼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되 잘못된 방식으로 예배했습니다. 바로 그때 개혁자들이 형상과 우상 숭배의 모든 거짓된 예배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의 예배를 회복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이며 종교개혁은 바로 이계명의 회복입니다. 종교개혁은 십계명 이계명의 회복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종교개혁, 개혁주의의 신앙을 우리가 계승한 교회입니다. 고신교회는 개혁주의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되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해야 합니다. 형상을 만들어 섬기거나 주술처럼 그것을 몸에 지님으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거라고 착각하지 맙시다. 특별히 여러분, 이 이계명은요, 단순한 우상 숭배에 대한 경고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계명은요, 사람이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는 것에 대한 경고입니다. 여러분,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존재는 그 만든 대상에게 신적인 존재가 됩니다. 부모가 자녀를 낳습니다. 그리고 부모는 자녀에게 신적인 존재가 됩니다. 갓난아이는 자기의 생존에 필요한 모든 것을 부모로부터 공급받습니다. 그리고 그 부모를 전적으로 의존하게 됩니다. 물론 자라가면서 부모가 신이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하죠. 그래서 점점 덜 의존합니다. 덜 의지합니다. 그죠? 이는 곧 자신의 의지할 자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어쨌든 자녀는 부모를 의존하고 공경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을 통하여 만들어내는 존재는 그 만든 대상에게 신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이 우상을 만든다는 것은요, 우상이 신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들어진 우상은요, 자기의 말을 하지 못합니다. 오직 사람이 하는 말을 들을 따름입니다. 그는 스스로 옮겨 다닐 수 없습니다. 사람이 옮겨 놓는 대로 이리저리 옮겨 다닐 따름입니다. 사람이 만들었으니 사람의 말을 들어야 하고, 사람이 만들었으니 사람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사람이 만들어낸 신은 더 이상 신이 아니라 종이 될 따름입니다. 그 사람의 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들려고 할 때 이것은 곧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는 것과 같습니다. 곧 하나님을 자기 생각대로 만들어 두고 이렇게 하면 잘 들어주시겠지, 이렇게 하면 되겠지, 하나님을 자기 생각대로 생각합니다. 그럼 우상이 뭔지 압니까? 만들어진 형상만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있는 생각이 우상입니다. 그래서 칼빈 선생은 우리의 마음은 우상을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공장이라 했습니다. 내 생각에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야,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그런 방식으로 자꾸만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만들어내는 것은요, 하나님을 우리 마음대로 부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이용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으로는 하나님이라고 부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종처럼 부려먹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다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때를 쓰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기도를 강조하는 책인데요,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의 보좌도 움직일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큰일 날 말입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겠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감히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겠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명령하는 대로 여기도 오시고 저기도 오시고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실 수 있도록 만들어 버리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겁니다. 곧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온갖 세속적인 것과 온갖 눈에 보기 좋은 것에 빼앗겨 있는데, 그런 우리의 눈과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감히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려 들지 말고 이는 곧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는 것이기,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자로 여러분 서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이 이계명의 교훈입니다. 셋째,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예배해야 할까요? 여러분, 우상의 핵심은 보는 것입니다. 우상은 헬라어로 에이돌론이라고 하는데요, 경배를 하기 위해 눈에 보이도록 만든 형상을 가리킵니다. 근데 이 단어는요, 쳐다보다, 자세히 주목하여 보다라는 뜻의 에이도라는 헬라에서 왔는데요, 이 에이도라는 말에서 우리가 잘 아는 아이돌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아이돌, 우리 시대는 아이돌의 시대죠. 절묘하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아이돌, 보는 것, 주목하여 보게 하는 것. 여러분, 아이돌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눈과 마음을 사로잡는 우상입니다. 그게 바로 아이돌입니다. 사람은 끊임없이 자기 안에서 자기의 아이돌을 만들어냅니다. 시대는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시대의 아이돌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냅니다. 왜 그렇게 자꾸 아이돌을 만들어냅니까? 사람은 보지 않으면 믿지 않기 때문이죠. 바로 그 이유 때문입니다. 32장 1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산 위로 부르셨는데 40일 동안 그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압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일 동안 모세를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그저 한 사람의 지도자, 통치자가 아닙니다. 그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존재며, 그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과 같은 존재입니다. 곧 백성들이 40일 동안 모세를 보지 못했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불안했습니다. 모세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걱정돼서 염려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불안해하고 두려워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이 선택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방법이 무엇입니까? 자기들의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여주는 존재의 부재로 인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냈습니다.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형상을 만들어버린 거죠. 그게 바로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자기의 모습을 보여주는지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자기의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것은 우상의 형상이 아니라 자기 형상대로 지으신 사람, 곧 직분자를 통하여 자기의 영광을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를 보여주는 방식은 어떤 세상의 형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형상대로 지으신 사람을 통하여 자기를 드러내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직분자들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는 존재들입니다. 목사, 장로, 집사는요, 교회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들의 섬김이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으로 구제하고 말씀으로 지도하는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그 모습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직분자들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준다면 성도들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 보여주어야 합니다. 성도는 세상에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기 위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자들입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 형상대로 지으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주일에 예배의 자리에 오실 때에는 말씀과 성례를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십시오. 목사를 통하여 증거되는 말씀과 거행되는 성례를 통하여 교회의 돌봄과 치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아름다움을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세상으로 나아갈 때는 이제 나아가서 바로 그곳에서 여러분의 학교와 가정과 직장,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아름다움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상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자기를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만들어야 될 형상은요, 우리 바깥에 있는 우상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게 십계명 2계명의 핵심입니다. 그 2계명은요, 우상을 만들지 않는 것으로 시작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는 것으로 마칩니다. 완성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평생에 만들어 가야 될 아름다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 수 있을까요? 이는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박국 2장 20절 말씀. 우리가 좀 전에 19절 20절을 읽었는데 우상이 헛된 것을 선포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상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보십니다. 들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의 성전에서 우리의 입을 닫고 그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잠잠히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신전에는 신의 말이 아니라 사람의 소리만 가득합니다. 거기에는 전부 다 자기를 도와달라고 비는 사람의 소리밖에 없습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자기를 도와달라고 비는 기도의 소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는 목소리 큰 자가 이깁니다. 목소리가 커야 이깁니다. 그래서 더 큰 목소리로, 더 열심으로, 더 헌신적으로 그렇게 기도하고 외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서는 다릅니다. 우리 하나님의 집에서는 사람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잠잠히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잠잠히 들을 때 비로소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부터 듣는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보는 존재로 만들지 않고 듣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 하셨습니다. 그럼 사람의 감각이 있습니다. 오감이 있죠. 듣고 보고 말하고 맛보고에 느낍니다. 그죠? 근데 그 사람의 오감 중에 가장 먼저 생기는 것이 청각이라는 거 아십니까? 갓난아기는 엄마의 뱃속에서 보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지만 듣습니다. 그래서 태교를 합니다. 사람이 죽을 때도 가장 늦게까지 남아있는 감각이 청각입니다. 사람이 죽을 때가 다 되어서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보지 못하지만 듣습니다. 그래서 귀에 대고 말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사람의 감각 중에 듣는 것이 가장 먼저 시작하고 가장 늦게까지 살아있을까요? 이는 곧 하나님이 사람을 어떤 존재로 만드셨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듣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의 말씀을 들어야 하며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상의 형상을 새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출애굽기 32장 15절 16절 말씀, 15절 16절 읽읍시다. 시작.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백성들이 우상을 새겨 만들고 있을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십계명의 돌판을 새겨주고 계셨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이 글자를 판에 새겨주셨다라고 하는데 이 새긴다는 단어가 우상을 새겨 만든다라는 그 단어와 같습니다. 여러분, 이 선명한 대비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이는 곧 우리가 새겨 만들어야 할 것은 우상의 형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헛된 우상을 만드는 일을 그치십시오. 내 바람, 내 기대, 내 욕심, 애굽처럼 나를 잘되게 해주시고 저 성공한 사람처럼 나를 복되게 해주시고 그런 것들을 구하는 우상을 새겨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내가 들은 그 말씀을 성령께서 내 마음판에 새겨주시도록 구약시대에 하나님은 돌판에 말씀을 새겨주셨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는 더 좋은 것으로 새겨주십니다. 곧 성령이 우리 마음판에 그 말씀을 새겨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길 때 우리는 비로소 판단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들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상의 핵심은 보는 것에 있다고 했죠. 근데 성경에서 보는 것은요, 판단하고 심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의 눈은 판단하는 기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셨습니다. 보셨습니다. 판단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죄악을 보십니다. 그 마음속까지 어려서부터 악을 행하는 줄을 보시고 세상을 심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여러분, 본다는 것은 판단하는 것이고 심판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듣는다는 것은 순종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성경에서 듣는다는 것은 언제나 순종한다는 동사와 함께 사용됩니다. 그래서 듣는다는 것은 곧 순종한다는 것. 그래서 청종이라고 합니다. 들음으로 순종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상을 만들어내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판단하는 자리. 나를 하늘같이 높아지게 만드는 것이 보는 겁니다. 그게 안목의 정욕입니다. 육신의 정욕입니다.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행하려고 하고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판단하는 거죠. 그러나 듣는 것은 우리를 저 순종하는 자리로 내려가게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내려오신 것처럼 우리를 내려오게 합니다. 그래서 이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순종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래에 서는 겁니다. understand 것이죠. 아래에 서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은 우리를 아래로 서게 만듭니다. 여러분, 무언가를 봄으로 자꾸만 판단해 들지 마십시오. 좋다, 나쁘다, 예쁘다, 추하다, 재밌다, 재미없다. 우리는 끊임없이 판단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들어야 합니다. 들음으로 겸손해지고 들음으로 낮아지고 들음으로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보는 것은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합니다. 여자가 선악과를 볼 때 사단의 시험에 넘어갔습니다. 먹기 전에 보았습니다. 판단했죠. 예쁘구나. 먹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사단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만 섬기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시험에 이기게 하고 우리의 보는 것은 우리를 시험에 넘어지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는 참으로 보는 것의 시대입니다. 온갖 재미있고 좋은 볼거리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온통 보는 것에 정신이 팔려 있으며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보는 것에 몸과 마음이 다 빼앗겨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그 보는 것에 하나님의 영광과 형상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자기의 영광과 형상을 그런 보는 것에 두지 아니하시고 듣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타내기를 기뻐하십니다. 그 영광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말씀을, 오늘 들은 그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십시오. 하나님,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행하며 듣기 좋은 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 안에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새기게 될 것이며 그로 말미암아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는 참된 예배자, 더 이상 우상 숭배자로 살지 말고 예배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